연예계 대표적인 기부 천사로 알려진 션과 정혜영 부부를 잘 아실 겁니다. 올해로 결혼 19년 차랍니다. 결혼 19년 차. 이 부부가요, 결혼을 할 때 서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는 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10,000원씩 모아가지고 1년이 되면 365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노숙자들에게 그 베풀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매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년 동안 이 부부가 사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무려 5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까? 55억이라는데 네, 평생 보지도 못할 돈인데 그만큼을 사회에 기부한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검색을 해봤는데요. 매달 10만 원씩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구제비를 주는 겁니다. 몇 명에게 매달 주는 줄 아십니까? 10만 원씩? 700명이랍니다. 여기서 또 놀라시는군요. 매달 700명에게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기부한 금액을 대략 합쳐보면 95억 정도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질문이 2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첫째는 당신들 재벌집 사람이냐고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19년 동안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기부를 했다면 이건 뭐 재벌집 사람이 아니고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으면 이 부부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부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과 믿음의 근거에서 이웃을 위해 그 많은 것들을 나누고 대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이웃을 대접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겁니까?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라고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반복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가시면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응답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자주 반복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아버지, 아들, 자식, 아버지. 계속 이런 것들이 11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된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깨우쳐주고 알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그 통로와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바로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과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누림, 경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쓰여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가 단지 어떤 자판기에서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기도는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기도하는 모습과 오늘날 기도하는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면 우리 안에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신자들이라면 당연히 처음에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런 것들만 구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것들, 이 관계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라는 그 확신과 인식이 근거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관계성을 이해하고 경험하라고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오늘 왜 이렇게 잘 쳐다봅니까? 저를 갑자기 잘 쳐다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몇 명은 고개를 떨구고 계셔야 되는데, 네. 네. 두 번째,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달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응답, 기도와 관련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또는 응답의 시기, 응답의 방법, 응답의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절, 또는 더디게, 또는 다르게, 이렇게 응답을 우리는 받는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 절대 주권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다운 기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기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주여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결국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과정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해 가기를 훈련하는 바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사실은 많이 달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거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승인받고 관철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나가면 제일 나쁜 책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집에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책이 있다면 오늘 가서 바로 버리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책이 집에 있다면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시고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도를 주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을 배워서 무슨 수학 공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학 공식이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사칙 연산, 분수, 탄젠트, 코사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방법들이면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요, 이런 공식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공식을 알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기꺼이 응해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약속한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 만족할 정도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더 넓게 말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제한과 한계 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보시면 7절 말씀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 11절까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과 똑같아요. 단지 뭐만 바뀌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했고 누가복음은 뭘 주겠다고 말했죠? 성령을 주겠다고 말한 거. 그 차이 말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본문에 없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본문에는 있어요. 바로 그게 12절이에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가 뭐죠? 그러므로란 접속 부사예요. 접속 부사.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뭐 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말합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껏 뭐 해주라고요? 대접해 주라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예요.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바로 남에게 대접하는 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뭘 다해서요? 뜻과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무엇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거예요. 모든 요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설레임을 갖도록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을 마음껏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이웃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서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잘 듣지 않았습니까? 대접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써먹지 마시고 지혜롭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이웃을 마음껏 대접하고 우리의 이웃을 마음껏 사랑해 주라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은 사실은 이미 십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억력을 좀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계명은 뭡니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6계명은요? 네?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 탐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개의 계명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코 그 누구라도 내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전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뜻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을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위한 대상으로 그들을 전락시키지 말아라. 바로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뭡니까? 제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다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은 알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랍니다. 그러면 이 4개의 계명의 공통점이 또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를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에는 부족과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락을 잘 생각해 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우리에게 결핍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바를 성실히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결국 무엇이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근거로 내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속옷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뭘 주랍니까? 겉옷을 주라는 겁니다.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랍니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의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 이웃을 대접하라고요. 우리의 이웃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증표들이 뭐냐? 결국은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11월 달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얼마를 쓰셨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 물질을 썼는가? 물론 대접이라는 것은 물질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마음 씀씀이도 포함되는 거고 모든 게 포함되겠죠. 중요한 것은 지난 한 달을 살면서 나는 나의 이웃에게 무엇을 대접해 봤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전부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이웃을 대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과연 나는 놓치지 않았는가? 이것도 여러분은 반드시 점검하고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 일을 놓치고 외면할 때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이 두 단어 기억하세요. 싸움과 다툼.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욕심과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욕심과 정욕으로 구했다라는 말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싸움, 다툼, 살인, 시기,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싸움, 다툼, 살인, 시기.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대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싸움, 다툼, 살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우리가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웃을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결국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 이유는 철저히 이웃을 위해서 응답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는 많이 드려지지만 우리는 이웃을 향해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그 일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응답이 없는 모든 이유가 이웃 대접 안 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더 가르쳐주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웃을 대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 많죠.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또는 내가 뭔가 좀 잘했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찾으려고 해요. 내가 이웃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이웃에게 대접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응답 없음의 이유로는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대접과 사랑이 기도 응답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이웃에게 더 많이 가야 돼요. 내 코가 몇 자요? 내 코가 석자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코가 석자든 넉자든 다섯자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관심, 여러분의 이웃을 대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셔야만
여러분이 약속받은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정말 이거 가지고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이 더더욱 이웃을 대접하는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응답받는 근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이웃을 대접하셔야 돼요. 이웃을 대접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대접할까? 여러분에게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세요. 남에게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딱 그 얘기 아닙니까?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싶죠. 존중이라는 대접을 받고 싶을 거라고요. 배려라는 대접을 받고 싶을 거예요. 따뜻함이라는 대접을 받고 싶을 거고 감동이라는 대접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비인격적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무례함이라는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왕비처럼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을 임금님처럼 대접하시면 여러분은 왕처럼, 왕비처럼 그렇게 대접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서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서로를 대접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접받은 대로 여러분도 서로를 대접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대로 우리도 서로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대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대접하는 자가 되래요.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로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로 대접해 주래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우리를 발 닦아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발 닦아주는 대접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수준보다 높게 대접해 주세요. 우리를 은혜로 대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너무 과분하게 우리를 하나님은 대접해 주세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날마다 의인이라고 대접을 해줘요. 우리는 죄의 종처럼 날마다 죄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늘 그렇게 대접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별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스바냐 3장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즐겁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세요. 우리는 맨날 못난이 팔푼이처럼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끝나지지 않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세요.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이거 과분하다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다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를 너무 과분하게 대접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 과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수준보다 더 크고 그 사람의 수준보다 더 높게 그 사람을 대접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대접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대단하게 봐주는 대접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접해 주세요. 정말 좋게 대접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대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을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대접받지 못할 사람 취급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은 그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면해도 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무시해도 될 사람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외면받아 마땅하고 무시당해 마땅할 우리를 너무 과분하게 날마다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접하듯 여러분은 서로 대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의인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에게 이런 칭찬을 한다고요. 근데요, 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러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하는 거는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행하는 그 태도가 주님께 하는 태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오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외면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굽니까? 그 시대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한 모든 행위가 결국은 주님에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접하셔야 돼요.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그 방식대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라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자주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멋지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지 어떤 필요만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쩌면 많이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터득하는 것?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 아니면 중세시대처럼 예배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과연 이것이 신앙이고 경건이고 영성이고 거룩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 영성, 경건, 거룩을 증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예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마을에 아주 경건하기로 거룩하기로 소문난 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 있던 한 수도사가 그 아프리카의 그 성자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오랜 시간 힘들게 그 성자가 있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 그 성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가 그 성자를 처음 마주한 순간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사가 생각하는 그 경건과 영성과 거룩이 넘치는 그 성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금식을 하고 있지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는데 깊게 빠져 있는 모습, 기도하며 마치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의 신발, 뜯어진 그 신발을 꿰매주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강도 만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가장 신앙 좋은 사람,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영성이 좋고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적 변질된 신앙을 가졌고 경건과 영성과 관련 없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왔습니다.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신앙이 좋을까요? 누가 경건할까요? 누가 영성이 깊을까요? 누가 거룩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 하나에 다 담겨 있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을 가졌고 진정한 경건과 영성과 거룩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걸 무엇으로 확인하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예배 잘 드린다? 기도 많이 한다? 난 성경을 많이 한다? 나는 종교적 열정과 열심이 있다? 이것으로 정말 확인되고 증명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과 경건과 거룩은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예배에 잘 나오셔야 돼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이면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이웃을 대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정말 사랑으로 대우해 주는 것, 이걸 놓친 그 어떤 신앙도, 영성도 경건도 참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결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껏 제한 없이 우리 이웃을 대접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접받은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그 사랑하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정말 많이 대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접을 많이 받았는가. 여러분의 이웃이 과분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여러분의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